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에집트 노예 430여 년 끝내고 광야 40년 생활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냥 훌쩍 가나안 땅으로 훅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앞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전투와 전투를 계속 치르면서 싸우며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 우리 교회가 광야 40년 넘어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의심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 만나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가봤으면 쉽게 갈 텐데, 가봤으면 알고 갈 텐데 가지 않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길, 익숙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보세요. 늘 자기가 앉고 있던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딴 사람이 와서 앉으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째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익숙한 게 편한 겁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같이 떠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첫째,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대업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가나안 땅 점령 시작에 앞에 놓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난의 강물은 새벽을 깨워야 건널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의 삶의 과제는 새벽을 깨워야만 건너갈 수 있다. 그렇죠?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잘 팔렸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형 인간이 뭡니까? 일찍 일어나서 전화나 연락 오고 사람들 오가는 그런 방해 없이 아주 퀄리티 타임을 아침에 잘 지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루를 제대로 살고 하루를 제대로 사는 사람이 평생을 제대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우수한 사람들일수록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새벽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고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지만 6장에 건너가면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돌았다고 했어요. 8장을 건너가면 아이 성을 점령해 나갈 때도 일찍 일어나서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새벽에만 역사하시지는 않으세요. 24시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새벽의 중요성을 많이 제시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백성들이 잠든 시간일 텐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세차게 물이 흐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물인데 세차게 흐르기 때문에 감히 넘어가기가 두려운 그런 땅인데 요단강가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백성 여기를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잠들었을 때 부모나 회사를 일으키는 사장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 공통점이에요. 남들 잠들었을 때 어렵게 넘어가야 할 요단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새 역사의 시작을 준비했다고 오늘 1절은 말합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바둥거리는 아침 일찍의 삶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도자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한 발짝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앞에 가면 뒤에서 총으로 쏜대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반 발짝만 앞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백성을 이끌거나 할 지도자들은 반 발짝만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면 적군으로 오해받아서 총에 맞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들 가운데 보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역량이 좀 떨어지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량이 떨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자기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참모를 똑똑한 사람 두고 다른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대통령들이 우수한 대통령으로 증명이 됩니다. 물론 빈익분 부익부의 나쁜 정책에 문제가 일으키긴 했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공화당이 제일 그리워하는 대통령이에요.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분이 영화배우라고 연예인이라고 무시당하고 별 잘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다른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기용해서 듣기도 하고 또 유머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엘고 식구들 계신 분 좀 죄송하지만 엘고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건 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조지 부시가 여러 면으로 모자라는데 엘고가 너무 잘난 체 하다가 특히 여성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너무 잘난 체 하는 남자들을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불어 갈 줄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을 건넙니다. 4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 한 900m 떨어져 따라가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가 그 백성의 광야의 중심에 있었고 언약궤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널 때 멀리서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은 요단강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 40년 방황하고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 백성은 뼈아프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며 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멈췄어요.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두려워하고 호수를 두려워하고 강을 두려워해. 미지의, 아직 모르는 미지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앞서 메고 가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증거를 바라보고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의심으로 불신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요단강을 건널 때 쇠차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거나 물속을 들여다보면 빠져 떠내려갑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너무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도 너무 오래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어떤 해석에 보게 되면 오늘 제사장들을 멀리서 바라보러 한 거는 목사들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거 있죠.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타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목사에게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불원군, 불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지도 안 되고 뭐 맞는 말 같아요. 목사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택에 있으니까 제일 힘든 게 부부싸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요, 가까이 보면 시험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험당할 일이 많아요. 뭐 그런 해석도 I think it's okay. 여하튼 여호수아는 계속 제사장을 보고 따르라 명령하는데 따라가는데 제사장 얼굴 보지 말고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이 목사들에 대해서도 사람들 그 목사가 키가 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눈이 크더라, 뭐 우리 새로운 목사 눈이 작더라, 뭐 이런 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을 잘 경청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얘기하고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에 경청했다. 안 되는 집안, 안 되는 교회의 대표적인 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정확하게 자기의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면서 모세의 말에 불순종했다가 그 백성이 망한 걸 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전투를 앞두거나 큰 역사를 앞두면 총칼을 가져야 돼요. 전렬을 다져야 되는데 개인들이 거룩함을, 성결함을 우선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왜?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마음과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적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 간단하지가 않고 성결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결함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요단강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성결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성결이란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왜 성결을 요구하세요? 성결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그 백성은 만들기 때문에요. 성결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 그 모든 전술과 전략에 앞서서 성결해야 한다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결함은 구체적으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뭐 담배 피는 것, 술 많이 마시는 것, 뭐 그런 것만이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프로싱 제일교회도 오랜 세월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관행들이 있을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잘 들으세요.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관행, 문화, 습관 다 버려야 됩니다. 기득권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기 것 먼저 챙기는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 초신자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전도 대상자들, 이 필요에 관심이 집중돼야지 자기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에 집중되면 그런 교회는 잘 되기 어렵습니다. 어제 목회 스태프에서도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부터라도 교회 파킹장 편한 자리 선호하는 버릇 고치라고 했어요.
저는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 전용 파킹장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멀리 파킹하고 걸어왔어요. 월요일날 교회 가서 아무도 없어도 일부러 가까이 파킹 안 합니다. 전 일부러 장애인석이나 아무도 없어도, 주일날 월요일날 아무도 없어도 노약자석에 놓잖아요. 왜? 내 습관을, 편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불편한 습관을 익숙하게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편리한 것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1997년도에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와 독상 받는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교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원로 목사와 저를 위해서 여성교회가 각별히 준비하는데, 그러면 누가 안 쓰는 게 옆에 장로들이 앉아요. 그럼 부목들도 앉아요. 완전히 그 특권증 테이블이에요. 제가 나도 다른 교인들과 함께 친교 시간에 서서 줄 서서 먹겠다고 해가지고 구테타가 시작됐어요. 구테타가 시작됐어요. 왜? 특권층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새로운 목사 때문에 우리의 특권이 없어지겠구나.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 부엌이에요. 부엌. 부엌에 보면요, 음식을 남을 정도로 항상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많이 남으면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말을 안 들었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혼자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절대로 듣지 않아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 자기 구역 사람들, 자기하고 친한 부목사 애들 데려다가 먹이. 그런 부목은 내가 당장 잘라버립니다. 교인들에게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부목들은 제가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교회는요,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주일날은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주일날은요, 먹고 마시는 거에 너무 집중들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결 중 가장 큰 중요한 성결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 출애굽 시키셨고 가나안을 주셨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포기하면 가나안은 저주의 땅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잘 쉬세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고스톱 치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고역이에요, 고역. 주일에는 시끄럽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중에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부터 난리치니까 주일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집중하시지 먹고 마시고 끼리끼리 노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언제 전도합니까? 주일 오후가 되면요,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신방들 다니세요. 병원에 신방 가고 양로원 신방 가고 또 모여서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라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요, Consecrate yourself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텐데 전제가 뭡니까? 성결하라. 우리가 성결하면 내일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불어난 때에 건넌다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물이 마른 다음에 건너야 돼, 그렇죠? 지도자라면 물이 말랐을 때 기다렸다 건너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물이 꽉 찼을 때 건너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시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순탄 대로가 열려있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 때 아닐 거예요. 인간 상식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가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어려울 때 임했던 거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요,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간 후에야 갈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많은 경우에요, 초신자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참 신기해요. 초신자들한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 생활을 좀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홍해의 기적은 안 주세요. 요단강의 기적을 주세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쇠차게 흐르는 강물에 먼저 발을 담가야 되고,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그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킬 때 요단강이 확 열리게 하신 거예요. 홍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앞장서도록 요구하십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넘어가기 가장 어려운 홍수의 때에 넘습니다. 참 이거 우리가 40년 된 교회로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를 항상 기적이라고 믿고 설교합니다. 나는 나의 오늘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배 앞에, 예배단에 임하게 됩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 아니셨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에 익숙한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를 위해 인간 위기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기회가 됨을 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어렵고 시급한 상황에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지고 요단강 한복판에 끝까지 서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 생각만 해도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프로싱 제일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역사 속에 요단강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같이 서 있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 자체인 거예요.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11조를 기본으로 헌금생활 온전히 하는 성도들을 통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목사가 11조 얘기하면 많이 내라고 오해하시는데 11조는 많이 내라는 게 아닙니다. 10,000불 벌면 1,000불, 1,000불 벌면 100불, 100불 벌면 10불에 10불 벌면 1불이에요. 10불에 1불 내라고 그러면 벼룩이 간을 내먹으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첫 시작이 어려운 것처럼 11조가 관건입니다. 이걸 넘어서야만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가장 큰 어른 가운데 차연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80 후반기세요. 차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 그러셨어요. 야 승수가 말이야,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뭐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이놈이, 아버지, 변호사 생활 시작할 때 돈 조금 벌 때는 11조 내기 쉬웠는데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참 어렵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아니?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래, 승수야,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돈 조금 벌어서 11조 조금 내게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금방 알아채려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11조를 목사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시기 빕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 기회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함으로 무장하고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함께 메고 요단강 한복판 굳게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증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단강은 물살이 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회개하고 애통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성결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도 내게 유익이고 은혜의 경험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홍해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인데 출애굽은 하였는데 아직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홍해는 출애굽용이지 가나안용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4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요단이 갈라지기를 기다리고만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평생을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언덕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